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하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 시대라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계속 무엇을 하나 이렇게 보면 계속 뭐를 자꾸 봐요. 뭘 자꾸 볼 뿐더러 또 그 핸드폰으로 자꾸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데요, 제가 아주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젊은이들은요 사진을 찍을 때 찍는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찍는 대상이 다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꽃 같은 걸 보면 찍으세요. 야, 꽃이다 그러면 막 이뻐 그러면서 이렇게 찍어요.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인의 이제 연령을 쫙 보실 때가 된 거예요. 자, 꽃이 보이는데 이쁘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갖고 가죠. 아우 이뻐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밖에 보면 꽃이 너무 요즘에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꽃이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막 그러면서 꽃이 점점 예뻐집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은 이렇게 사물을 많이 찍습니다. 이렇게 좀 멋있는 어디 동네다, 모습이다 이런 거를 자꾸 찍어요. 그런데 저 젊어지면요 뭘 찍냐면요 나밖에 안 찍어요. 셀카입니다. 무조건 나 이렇게 막 표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셀카를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어른들은 어디로 가냐? 사진첩으로 갑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사진들이 다 어디로 가냐? 소셜 미디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인스타그램 요즘에는 다 새로운 걸 쓴다고 하던데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소셜 미디어, 저는 사실 이 소셜 미디어를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저는 시작을 해서 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페이스북을 시작한 지가. 이제 페이스북 잘 안 쓴대요 젊은이들은.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이 페이스북에다가 저도 처음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 다 이렇게 멋진 곳에 갔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갔는데 점점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만큼 컸다, 벌써 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컸다, 이 점점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요즘에는 저는 이제 이 소셜 미디어를 저희 가족 사진첩처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봐도 맞아, 이때 우리 애들이 요만했지,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데, 많은 요즘 젊은이들은 이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보면 허세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어떻게 자기의 어떠한 멋짐, 근데 진짜 보면 그렇게 멋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멋지고 잘 나오고 잘 되는 어떤 모습만 골라서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경쟁이 붙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멋지게 찍을 거야.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있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허세만 가득해진 어떠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계속 공허함이 있고요, 만족하지 못함이 있고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이것을 해보면 어떨까, 저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핑계가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즉 그 당시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것을 써서 보냈을 때에 이것이 나의 어떤 핑계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냥 지금 선생님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원하시는 삶, 그 삶은 자족하는 삶인데 그 자족하는 삶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지, 그 자족하는 삶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슬픈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시대에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여지는 이 하나님, 즉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구약에는요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어디 바라보고 살 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구원의 주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뭐 보고 살게 해주셨냐? 그 사람들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잘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 이 모든 것 다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아브라함도 잘 됐고 이삭도 잘 됐고 야곱도 잘 됐고 잘 됐다는 말이 어떻게 물질적으로 풍족했단 말이에요. 풍부했단 말이에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건너옵니다. 신약으로 건너온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요 핍박받다가 죽었어요. 보면 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야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구약의 삶을 원해. 주여 구약의 은혜를 막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자족의 삶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족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가 뭐가 잘 돼서 얻는 기쁨과는 조금 다른 기쁨입니다. 조금 다른 기쁨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이런 유니세프나 이런 월드비전이나 이런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광고가 나올 때 어떤 광고가 대부분 나옵니까? 아프리카에서 배만 볼록 나온 어린애들이 눈에는 파리가 막 붙어 있고 이렇게 하고 막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주면 막 그 물을 먹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 그런 곳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많지 않대요.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요즘 수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웬만큼 그렇게 사는 지역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지역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보여야지 사람들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는데 그 찍는 와중에도 저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뭐냐?
그 뒤에서요, 그 흙탕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웃고 있어요. 애들은요 즐겁게 놀고 있고요, 거기서도 애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볼 때, 와, 나나 내 자식이 저런 데서 살면 끔찍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막 하는데, 거기서 막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살아요. 즐겁게 삽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 제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한 게 있어요. 왜?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야, 가면 진짜 시멘트 바닥이나 흙바닥에 모포 한 장 깔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진짜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무슨 대리석이 쫙 깔려있는 아파트. 와, 우리 집보다 좋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쥐는 있더라고요. 쥐는 있어요. 그 대리석 아파트에도 위에 쥐는 뛰어댕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 이건 좀 싫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만 들리니까 일단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냥 살자. 그래가지고 사는데, 결국 중국 생활도 해보고, 저는 나라들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저는 뭐 한국에도 살아보고, 사이판에도 살아보고, 뭐 미국에도 살아보고, 중국에도 살아보고, 카자흐스탄에도 살아보고, 막 조금씩 다 살아보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사람 사는 데는요 다 그냥 사람 살만한 거예요. 사람이 다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사는 것을 넘어서 기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뻐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럼 기뻐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제가 잊혀지지 않는 선교지 캄보디아에서 그 여성분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저는 거기를 처음 딱 가서 선교사님이 트럭 뒤에 타라, 나머지 가족들은 다 차 안에 에어컨 나오는데 타고 갔는데, 저만 흙먼지 날리는 뒤에 뻥 뚫린 트럭 뒤에 이렇게 타가지고 인상을 빡 쓰고, 아유, 이런 데를 왜 와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그러고 가고 있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한 여자분이 남편처럼 보이는 분 등 뒤에 이렇게 앉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그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전 그 표정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지금 이렇게 덥고, 지금 이렇게 흙먼지가 날리고, 지금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데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왜 행복한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앞에 있는 남편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웃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심령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데 뭐래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에 바뀌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늘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이 변하면서 환경이 좋아질 때만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경이 안 좋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져도 주님, 내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세교회 처음 와서 처음에는 좀 괜찮은 데 있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사 간 집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집이었는데 정말 작았어요. 정말 작고 정말로 막 벌레들 천지에다가 햇볕 들어오는 창문이 딱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기 끝에. 그런데 그런 집에서 예주예담이를 데리고 살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조금 더 좋은 집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에 처음 이사를 가니까 제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이상하냐?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왜 불안한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어도 되는 건가? 나 원래 좀 안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갑자기 집이 너무 좋아졌어요. 방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작은 방에 있다가 갑자기 방이 많아지니까 너무나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좋으면서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뻐해도 되는 건가요? 내가 좋아해도 되는 건가요?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주님,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니까 적응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변한 거 없다. 변한 거 없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한다. 방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중요하지 않다. 너는 너가 주어진 그 환경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라.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대자로 누워서도 자보고 막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다? 환경은 변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온원기에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늘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고요. 하나님과 영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을 늘 추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환경이 너무 잘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께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상황이 눈에 들어오면요, 기도 안 돼요. 제가 침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고 침방 전화를 받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성도님,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지금 힘드니까 기도해야 돼요. 힘든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나의 몸은 점점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나의 환경은 내 마음을 점점 부정적이게 만들고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들로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4차원 영성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이 부정적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될 때에 우리의 환경의 파도는 잔잔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 풍랑 속에 주님, 풍랑 속에 제자들 난리 납니다. 물 튀기죠. 파도 밀려 들어오죠. 발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아요. 돛이 부러지려고 합니다. 선박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렸을 거예요. 가볍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밑에서 주무세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깨우러 가야 돼요, 막 그랬어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봐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 기억이 아직 나거든요, 교회 학교 때.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워야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잘했다. 그래,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나를 깨워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왜 깨워? 졸려 살겠는데. 바람아, 파도에 잠자라라. 에이! 다시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피곤한 예수님 깨우지 마십시오. 옆에서 주무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 계시면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망하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 계신데 우리가 잘못될 일도 없어요.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게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하늘나라인데. 정말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눈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주님이 앞에 계신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그러고 눈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주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최고죠. 우리는 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우리 청년들 참 재밌어요. 우리 청년들 사역하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잘 갖고 와요. 목사님 저 요번에 이거 해서 여기 붙어야 돼요. 여기 잘 돼야 돼요. 여기 붙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교 들어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대학원 여기 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막 와요. 여기 요번에 여기 직장 들어가야 돼요. 여기 붙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 기도하자. 기도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연락 와요. 목사님 붙었어요. 목사님 됐어요. 연락 와요. 그런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다시 와요. 목사님 거기 괜히 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살겠어요. 그 회사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2달 전만 해도 이 회사는 너에게 하늘이 내려준 회사였다. 2달 전만 해도 이 학교는 너희가 하늘이 열어준 학교였다. 2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 너가 등 따시고 배부러지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다. 감사해라.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거 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어. 근데 그거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지 않느냐. 감사해라. 감사해라.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더 큰 걸 원하고요, 더 좋은 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셔요. 그러면 플러스 원, 그것도 해주시면 또 하나. 이게 우리예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에게 가가지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부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왜?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양은 잘 하시잖아요. 근데 왜 만족 안 하셔요? 만족하셔야 돼요. 왜? 그분을 진짜 못 보니까 만족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보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분으로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있는 걸 다 버리려고 그래요. 주님 이거 필요 다 없어요. 주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학교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다시 한번 봤어요. 그 하나님을 탁 만나니까 제가 정말로 다른 거 하기가 싫더라고요. 다른 거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뭐 목사고 뭐 선교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뭐 다른 세상의 일도 다 필요 없고,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개신교회도 수도승 같은 게 있나 생각을 했어요. 진짜 산에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냥 계속 그냥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과 그냥 둘이 살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과 둘이 살면 좋겠어 가지고 하나님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 산에 들어가려니까 주님 어느 산으로 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건 무엇입니까? 너는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접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이분이면 충분한데,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이분이면 되는데,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지세요. 그분을 바라보시고요. 그분과 대화하시고요. 그분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감사와 만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족 되시고 우리의 자족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사신 그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로 기뻐하고 아버지와 늘 대화함으로 기도하며 늘 아버지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사, 하루하루가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심령 안에 주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